효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효의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효입니다.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 좋은 잠자리나 또 많은 용돈을 드림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삶에 여유를 드리고 또 그 삶을 윤택하게 하는 못, 그 복이 바로 효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육체적 효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효가 정신적인 효입니다. 이 정신적인 효라는 것은 자녀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정말로 그것이 맞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생각을 돌려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을 정신적인 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인 효입니다. 사회적인 효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녀가 높은 평판을 받는다던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격을 갖추게 됐을 때 저 사람이 누구의 자녀가 아닌가라고 하여 부모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자녀를 칭찬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부모님은 그 자녀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회적인 효조차도 반드시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효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은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바로 그 신앙의 유산을 끊임없이 물림받아 그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의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녀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안에 한 형제되고 자매된,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부모님들은 그것을 보고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효, 그중 여러분들은 몇 가지의 효를 지금 부모님 앞에 행하고 계십니까? 또 만약에 부모님을 여의셨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여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효 중 몇 가지 효를 부모님께 효를 다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효의 모습에 대해서 누구나 다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회함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덧없는 것이 될 것이죠. 바라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자녀된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부모님을 위한 효,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효를 우리들에게 요청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의 제목 효,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의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그 첫 번째 모습은 사랑 가운데 부모님을 인정하는 효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을 주고 당신의 길을 지켜봐 달라 라고 말한다는 이것은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내 길을 좀 지켜봐 달라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 부모님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드리기를 부모님은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하여 성경의 뜻을 살펴보니까 마음을 주고 길을 지켜보는 것, 이것을 주석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부모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것,
부모님께서 지금 살아가시는 모습들,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도대체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또 우리는 고민하죠. 우리는 그 예를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였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요, 창세기 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너 참 의롭구나.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야, 너 내 마음에 들구나. 그게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 당대에 완전하대요. 여기서 이 완전하다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뜻대로 살인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전쟁과 폭력과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원치 않아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는 누구시죠? 에녹, 그리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근데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리고 노아까지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 노아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니 신앙인들이 그렇게 닮기를 원하는 모습이 다 삶으로 나타났던 노아. 근데 그 노아가요, 실수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벽했던 노아조차도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와 우리 부모님을 좀 비교해 보면 노아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죠. 아니,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은 상처를 주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일 것 같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 있는 연약함과 약점, 허물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눈에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약점들, 그런 모든 실수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정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다라는 이 말씀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면 부모님들은 실수합니다. 때로는 고집도 세어지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했던 말 또 반복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 부모님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이해하십니까? 인정하는 것보다도 이해는 하십니까? 부모님들의 모습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낡은 양복, 부모님의 색바란 티셔츠를 부모님이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의 그 핫팬츠, 자녀들의 그 찢어진 청바지, 우스꽝스러운 염색들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책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재미난 점은 뭐냐면 현실적이더라고요. 아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이해하십니까? 부모님이 행동하시는 것, 부모님이 고집스럽게 붙잡고 계시는 것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이해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관점도 다르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부모님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성격도 달라요.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한 배에서 나왔는데
뭔 애들이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성격 다 누구에게 나왔어요? 부모님한테 나온 거예요. 없던 게 그냥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부모님 안에 있었던 성격, 성품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그 모습에 남편이 보이고 그 모습에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성격조차도요, 사실은 이해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정 좀 합시다 그래도요,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제가 잘못 좀 주제 잡고 움직인 건가요? 아니요. 이게 되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가운데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을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착용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눈이 안 좋아서 쓰고 다니는 안경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의 안경, 그 안경을 쓰고 부모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실수와 허물들을 볼 때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화도 나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분들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셨어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들, 허물 많은 우리들, 약점 많은 우리들, 실수 많은 우리들, 늘 뚜껑만 열면 죄로 가득한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실 정도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바로 그 사랑의 눈으로 내 부모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니고요, 내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모든 것을 받아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이가 점점 드실수록 온몸에 근육이 빠지신대요. 그런데 팔 근육도 빠지고 다리 근육도 빠지고 모든 근육들이 빠져가는데 유일하게 빠지지 않는 근육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근육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그 근육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의 근육이래요. 이 목 근육만큼은 절대 안 빠진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모든 게 힘이 빠지니 자녀들을 마음껏 도와줄 수 없어요. 모든 것에 힘이 빠지니 자녀들과 좋은 것 그렇게 기쁘게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 근육이 살아있으니까 잔소리는 잘하십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그거 싫어 하면서 계속해서 목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잔소리가 사랑의 눈을, 사랑의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그것을 보고 사랑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화시키면 짜증으로 들릴까요? 감사로 들릴까요? 제가 왜 감사로 들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육신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계신다면 아직 강건하신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나와 조금만 더 함께 계셨으면 내가 더 좋은 것 해드릴 텐데 하며 후회하는 게 자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직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 잔소리를 하셨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이 목의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제가 장례식하기위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안타까운 모습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어요. 멀리 살았던 딸이 아빠의 그 임종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아직 숨은 멈추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자녀가요,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딸이요, 아빠, 나 누구 왔어? 나를 위해 말 한마디만 해줘봐 하면서 계속해서 말 좀 해요, 말 좀 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아픈지,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감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짜증이 되고 원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의 이 안경, 선글라스만 끼시지 마시고 이 주님 사랑의 안경을 딱 쓰시고 부모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약점, 실수, 허점, 그 연약함,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 그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마음으로 부모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줬듯이 우리들도 부모님의 모든 것을 받아주자. 그것이 첫 번째였고, 이제는 받아줌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우리들에게 사랑만 주시나요? 돈도 주시죠. 건강도 주시고요. 그리고 형제들도 주세요. 물론 외아들, 외동녀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그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가족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일들이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런 연약함, 부모님의 그런 모남,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질 때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받아들여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는 길일까요? 그거에 대하여 좋은 예가 창세기 6장에 역시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계속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까? 그 나이 480세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600세가 됐을 때 온 땅에 물이 창궐하여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노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도 하나님의 그 다음 언약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노아가요, 더 이상 젊은이가 되지 않은 걸 아십니까? 노아가 600세 때 아직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기 전에는 그 땅의 사람들의 연수가요 900살까지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신 이후로 사람의 생명의 연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건한 청년 같은 이 노아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노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노인이 되어 601세가 되어지는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무료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고민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대취하여져서 옷을 벌거벗고 대낮에 완전히 대자로 누워버리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한 자라는 말을 들었던 노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가요 이렇게 허물 가운데 넘어져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자녀들 속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바로 함의 반응이에요. 그 아버지의 허물, 그 아버지의 연약함,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버리는 그 모습 말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가서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며 떠벌리고 있는 그 아들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어가며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덮어주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위대함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노아의 그 우직한 헌신 가운데 이들이 구원을 받아 생명을 연장하여 인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지요. 근데 그 역사를 돌아보지 않고 실수를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허물을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허물로 말미암아 가정의 역사를 깨트려 버리는 일이 발생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그 허물을 덮어버려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실수할 수 있으셔 라는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향하여 덮으세요. 그리고는 아마 이런 마음 품지 않았을까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친구도 없이 외로우시고 또 혼자 있으시다 보니까 말동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이제 말동무 대드려야지. 아니, 이런 게 진짜 효 아니겠습니까?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우리 아버지 더 신경 써드릴 걸. 아유, 내가 이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랑 붙잡아 같이 움직여야지 라고 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을 가진 셈과 야벳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셈과 야벳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함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허물과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며 심지어 밤잠도 설치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셨던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세요. 당신의 몸 부서져도 자녀가 잘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그 덮어주심의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합니다.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는 자녀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실수예요. 왜요? 그들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거든요. 그들도 처음 살아보니 실수하고 부모님도 처음 부모가 되어져 버리니 실수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요, 때로는 욕도 하고요, 때로는 훈계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셈과 야벳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를 사랑해주며 덮어주는 그 마음, 끝까지 부모님을 붙잡아주며 그 부모님을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처음에 말씀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덮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하지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악법 중에 하나가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려장에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 생각되면 부모를 지게에 메고 그리고 산속에다가 그 얼마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함께 부모님을 놓으시고 그리고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가 더 이상 우리 집안에 필요가 없어서 이제 저기서 돌아가시라고 호다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이럴 때잖아요. 아버지, 그 지게 버리지 마세요. 왜? 나도 나중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들을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 왜 너희는 덮어주지 못해? 왜 너희는 용서하지 못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먼저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의 삶에서 부모의 삶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의 자녀이고 여이신 부모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들이 먼저 할 것은 덮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하셨던 그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엄마처럼, 나도 아빠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며 그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물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덮어주자라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아예 잊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그것을 문제라고 보지도 말고 그것을 기억하지도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는데,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다음 말씀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 다음 말씀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육체 연약함이 있었대요. 이 연약함을 뭘까요? 성경의 많은 주석학자들은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의 간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질병 환자분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들은 그대로 넘어지십니다. 온몸이 굳어지세요. 입에 거품을 뭅니다. 그래서 즉시 이 혀가 이 이빨에 물려있으면 그걸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 혀도 잘려지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허물입니까? 허물이 아닙니까? 약점입니까? 약점이 아닙니까? 이거 단점입니까? 단점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는 큰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지만 너희는 나를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육신을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고 그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 자신의 두 눈도 빼어주고 그리스도처럼 여기면서 그의 육신의 아버지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려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육신의 부모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단점이 나타나요. 그런데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본다라면 부모님이 아닌 부모님이 살아오시고 전해준 예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허물, 부모님의 약점, 부모님의 실수, 부모님의 단점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세요. 허물도 있으시고요, 실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요 인정하며 마음으로 그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부모님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 마음의 그 삶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보이는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이 보이는 자녀들,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자녀들, 그리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